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오성의 한울먼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살리는 자가 되어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선교회를 살리는, 성가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 하나님을 죽이는 일, 하나님의 일을 죽이는 일, 이것은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내는, 바로 요 한 말씀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내 직장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선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것이 믿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품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득, 세상적 욕심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욕심쟁이의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고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 또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그 앞에서 다가온 그 사건,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그 다가온 사건을,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한층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다가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자,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다가온 것을 봤습니다. 자,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서 반응한 내용,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나는요, 45절에서 보니까 나사로의 위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딱 본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온 날 그날이 그만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그만 자기들이 마리아의 집에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집에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만 그 죽은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 사건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는 자로 반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첫 번째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염려하며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었고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바로 그 나사로 사건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됐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파트너가 되면 그분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예루살렘의 변화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약한 존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그 나사로 사건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고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5절에는 믿음에 반응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어떤 무리가 있느냐, 46절로 50절 말씀까지 보면은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반응을 보였나? 불신의 반응, 부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신과 부정으로 반응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회 회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국회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불신과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입법과 사법 모든 것을 처리하는 유대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공회, 산헤드린 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불신과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부정과 불신을 행했던 것을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먼지처럼, 티끌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대제사장 정도 되면은 믿음이 참 좋을 거야. 야,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아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처럼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과 부정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요, 연구하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신앙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좋은 그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살리는 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추진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보였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믿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는가?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이성의 기초를 둔 거예요. 이성, 사람의 이성.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탑을 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라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라든가 태양아 머물러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물러 서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오늘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이 살아나는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야? 에이, 말도 하지 말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사실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거 어떻게 믿어?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믿음에 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둔 거야, 이성.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이고자 했느냐? 원인이 뭐냐?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믿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성에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자신들의 생각의 범위, 자신들의 생각의 크기, 그들의 이성에 두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이성을 통해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도 이해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걸어 나올 수 있는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성적 범주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은요, 믿음이냐와 이성이냐, 이 갈등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이성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하는가, 이것이 늘 갈등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 사건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일이라고 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인간의 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도저히, 지식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과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즐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 성경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될 수 있고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기록됐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왜? 누구나 다 이해되니까. 근데 이해되지 못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 아닌 이성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성이 아닌 믿음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느냐?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세속적 가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신앙의 기초, 그것이 이성이었고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두 번째, 신앙의 목적이 세속적 가치에 두었다. 그러면 세속적 가치가 아닌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을 세속적 가치에 두고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 47절로 4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봅니다. 47, 4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다 지금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권력 쥐고 있는 거 이거 다 뺏기고 말 거야. 누구한테? 로마인들에게.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 세상에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하나? 로마의 황제 헤롯이요. 헤롯만이 왕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적대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걱정해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 유대 사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추종하고 믿게 되면 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땅을 다 빼앗아가고 아마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있는 이 권력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내가 원하는 세속적 가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그 목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세속적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기득권과 로마 사람들에게 잠시 안정되게 물려받은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자랑하는 현대 소설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언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름다운 풍경은 새로운 경치를 만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질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치도 물론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경치를 봐서 와 아름답다, 물론 경치가 아름다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풍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송에 사신 지 이제 오래된 사람은 10년, 9년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7년 돼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공원에 나와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매일 보는 거, 아유 또 오늘 작업하고 있구나, 그냥 또 그리고 또 물은 또 풀들이 많이 나고 있네, 그냥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7년, 8년 동안 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곳이,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우리 오성에 있었어? 언젠가 제가 벚꽃이 한참 봄에 필 때 우리 교회 주변을 해가지고서 호수공원을 찍어가지고 오성 아이러브 오성 카페에 제가 딱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와,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오성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주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 맨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면 매일매일 보던 것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도요, 그 세상적인 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로마 세계 전체를 가져도요, 황제 중에 한 명도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때문에 만족한 황제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왕들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가져도 자기가 가진 바벨론 제국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자신이 먹을 거리가 없어도 마음에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몸이 병들어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보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거기에 그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영적 가치에 내 삶을 두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샘솟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밀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거지,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도 바울은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동족의 위험, 40이 하나 가만매를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은 바로 자기 안에 세속적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슬픈 것 같이 보이지만 매마다 슬프고 울고 까무러치는 것 보면서, 나를 보면서 슬프게 보고 있지만 나는 항상 기쁘다.
당신들이 볼 땐 나는 아무 무명한 사람 같지만 나는 유명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예수님 하나 마음속에 품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부한 자로 세상에서 산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가치를 바로 이 세속적 가치에 두고 사는 거예요. 목적을.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들의 신앙의 의미가, 첫째는 신앙의 기초가 이성에, 두 번째는 신앙의 목적이 세속적 가치에, 세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의미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다 끝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의미,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인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의미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야 돼.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면 자기도 유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49절로 50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앙의 의미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두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의미,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하면 내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 재물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야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결정해버려. 그 사람 죽이면, 야, 이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당신들 잘못 알고 있구만,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다 살아 우리.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자체가 예언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저가 말하고 있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를 살리자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살리면 우리 다 산다, 이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우리 기득권도 살고 우리 유익도 되고 우리 땅도 안 뺏기고 로마인들에게 시달리지도 않고 그럴 거니까 예수 한 사람 죽여버립시다 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야바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죽이는 일, 교회를 죽이는 일, 하나님의 일을 죽이는 일, 선교회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혹여 신앙의 의미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이 된다고 하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족마저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가 아니겠어요? 가야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 자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133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6살 젊은 나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습니까? 26살 나이에 한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3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5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둬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으로 오면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살라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 그 몇 사람을 미국 땅에서 우리들을 옮겨와서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나무처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2달 동안 건너왔으니까 배를 타고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쭉 넘어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모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놀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부활절 아침에 첫 한국 땅을 밟아서 하나님 앞에 26살 나이 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26살 나이에 미국에서 목회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26살 나이에. 저도 27살에 목사 고시 패스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3년 기다렸다가 30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27살 저는 목사 고시 패스했으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서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파송을 취소해버렸어요. 한국에 간다고 하면 선교사로 보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목회지와 학교 강단을 강의하라고 더 안정되고 더 좋은 자리를 선교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약혼녀가 당신이 정말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우리 약혼 파혼합시다. 이런 못된 약혼녀가 다 있어 그래. 아마 같이 와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큰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그런데 약혼 파혼합시다. 당신 혼자 가시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 선교사님이 2달 가까이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그분이 쓰신 기도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폭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않는 이 가난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조선 사람들, 그 메마른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겨지듯이 조선 땅에 와서 31년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앞세웠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쳐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세상에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언더우더 선교사처럼, 바울처럼, 45절의 소수의 유대인들처럼 교회의 초석이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에 붙들려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신앙적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변화시키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와 오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